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코페르니스칸 레볼루션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천동설, 그러니까 천체가 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하는 그런 이론이 지배하던 시대에서 아니다. 이 땅이 천체를 향해서 돌고 있다. 이런 가설을 주장해서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킨 사람인데요. 오늘날 어떤 기존의 상식과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트리고 완전히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것을 말할 때 이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실 우리가 아침에 보면은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를 향해서 중심으로 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혁명적인가.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예. 그러나 이 이론이 증명되면서 우리 인간 세계에는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우주와 지구와 인간과 세상을 보는 모든 관점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이 증명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습니다. 대전환.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시는 그 모든 말씀과 그 역사들은 그 사회에 대변혁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소위 경건하다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진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안 된다. 너는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셔야 된다. 완전히 신본주의적인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대변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아주 최고의 그 규범인 율법을 마구 무시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냈습니다. 안식일에 뭐 이런 거 하지 말라 저런 거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안식일 규범을 다 타파해버렸어요. 무시하셨어요. 그리고 죄인들과 세리들, 세상에서 내버려진 인생들과 같이 식사하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더군다나 엄청난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분이 내 아버지다. 나와 그분은 하나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예수님을 그때 믿고 그분을 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그 인생에 대변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인생이 통째로 바뀌어버렸어요. 자, 오늘 탕자의 얘기가 그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의 이름이 누군가? 이 사람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돌아온 탕자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이 돌아온 탕자는, 탕자 자체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돌아온 탕자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 이 창녀들과 거지들 뭐 이런 세상에서 버려진 그 세리, 아주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아주 이 세상에서 버려놓은 인간 말종들, 그런 것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저런 버려진 인생들과 식사를 한 자리에서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작은 아들 얘기입니다. 예. 작은 아들이 어떻게 했는가? 나에게 줄 상속분을 미리 주세요. 아마 졸랐겠지요. 원래 상속이라는 건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그 받는 건데 살아계신데 죽을 걸 죽기 전에 날 주세요. 얼마나 때를 썼으면 그냥 줬겠어요. 그래서 가지고 먼 데 갔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먼 데로 갔습니다. 이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 사람은 아버지의 주권 하에 있는 것 자체가 싫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자유를 찾아서 떠난 것입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모든 재물을 다 탕진하고 그 형의 얘기에 의하면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먹어버렸다고 그랬어요. 허랑방탕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나? 나중엔 거지가 됐죠. 그래서 돼지를 치는 돼지 울간에 가서 거기서 돼지가 먹는 음식, 우리말로 하자면 꿀꿀이 죽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돼지 주인이 그거 없다 거절했어요. 돼지 줄 건 있어도 너 줄 건 없다. 돼지만도 못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주권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집을 나갔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주 지극히 부자유하게 됐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 여기서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랬죠. 그런데 돌아오면서 이 사람이 뭘 했나 보세요. 아버지를 감동시킬 만한 아주 반성한 것 같은 그런 반성문을 하나 썼어요. 뭐냐?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18절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거 얼마나 간절한 것 같은 그런 반성문입니까? 네, 이거를 딱 만들어서 외워가지고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해야지. 때리면 맞고 다시 쫓아내면 또 무릎 꿇고 빌어서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으니 반성문을 이제 아마 암송하고 그러고 갔을 것 같아요. 아버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 그 멀리 있는 그 거지를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서 안고 입을 맞추고 그럽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아버지는 그냥 받아줬습니다. 이 아들을. 왜? 아들이기 때문에. 왜? 기다렸기 때문에. 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버지 심정을 이 친구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아버지 앞에 지가 준비해 놓은 그 반성문을 아버지여 하늘과 아버지께 뭐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해요?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이 철없는 거사. 내가 그 반성문 하나, 네가 쓰는 소감문 하나 때문에 내가 감동해서 너를 받아줄 것 같으냐? Even before that, 네가 그거 하기 전에 나가 있을 때, 돼지울간에 있을 때, 아니 처음에 내가 나를 배반하고 떠나갈 때부터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게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아버지는 그 반성문은 들은 척도 안 하고요.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얘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이거 반벌거숭이로 왔을 거 아니에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발에 신을 신기라. 이거 맨발로 왔겠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신벗 끼운 것을 아주 가장 수치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발에 신을 씻겨라. 그 수치를 가리워 주는 거죠. 그 모든 더러운 것을 다 가리워 주고 수치를 가리워 주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이 가락지라는 것은 거기에 인장이 있어서 이거 상속자를 표시하는 겁니다. 계약할 때 그것을 꼭 눌러서 도장을 찍는, 이건 자기 재산 다 갖다 없앴는데 아버지는 그래도 너는 내 상속자야. 그뿐 아니라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얘가 떠나갔을 때는 거기 어딘가 살아있지만 그건 산 게 아니다. 그건 죽은 거다. 그런데 이제 살아 돌아왔으니 파티를 하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탕자는 이 모든 것을 사실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 사랑으로 값없이 내려주시는 은혜입니다. 탕자가 이때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탕자가 이때 깨달은 게 뭘까요? 예? 아버지의 사랑. 예. 아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옛날에 집에 있을 때 호의호식하고 그럴 때 모든 것을 누릴 때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다 없앴을 때 그가 생각하는 아버지는 돌아갔다는 몽둥이 찜질을 하지 않으면 두드려 내쫓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왜? 지가 한 일이 있으니까. 근데 돌아와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무조건적으로 용서받은, 값없이 용서받은 탕자구나. 용서를 받았지만 난 아직도 내 죄과가 내 기억 속에 있는데 아버지는 그걸 다 막살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무슨 결심을 했을까요? 탕자의 그 다음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탕자는 내 이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야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대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는 스스로 자유를 찾아서 나갔을 때는 완전히 부자유하게 됐고요. 아버지의 주권 아래로 들어왔을 때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의 탕자의 이야기는, 이 탕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서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세상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주권을 떠난 인생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 실제로 부자유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의 아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마음대로 자유롭게 먹어라. 이건 내 거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러면 나하고 끊어진다.
선악을 알게 하는 단 하나 금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설교한 대로 그것을 보면서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창조주가 계시구나. 그런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그 모든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습니다. 자유롭습니까? 그는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고요.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요. 삶의 노예가 됐습니다. 왜? 먹고 살려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삶 자체의 노예가 됐습니다. 돈의 노예가 됐습니다. 물질에. 욕망의 노예가 됐습니다. 감정의 노예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니까 마음대로 자유로울 것 같았는데 완전한 부자유 속에 결박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죄인들입니다. 마치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지만 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탕자의 삶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선포하신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잘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의 부자유한 가운데 온갖 것에 노예가 돼서 사는 그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여기에 탕자의 아버지처럼 돌아오기만 하면 무조건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주를 만난 날의 얘기를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간증삼아 드린 적이 있습니다. 47년 전의 얘기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리고 세상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귀한 존재야. 비로소 나를 사랑하게 되고요.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나도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감격이 되고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막 표현하고 싶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막 소리치고 싶고 모든 것이 다 새로워 보이고 그러던 중에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그렇다. 복의 근원이 되자.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이 되자.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자. 그때만 해도 전 목사가 되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었어요. 그저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 되자.
당시에 노총각이었던 제게 하나님께서 또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듯이 상상할 수 없는 가운데 귀한 아내를 주셨습니다. 내 인생에 그야말로 대변혁이 일어난 시간입니다. 나 중심으로 돌아가던 인생, 그래서 완전히 실패하고 스스로 포기했던 인생이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바뀌었을 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극적으로 피어나기 시작해서 모든 인간관계, 나의 삶, 가치관, 물질관.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 내 구원 기념일이 되어서 제가 이 노트를 다시 꺼내서 봤습니다. 47년 전에 내가 소감, 창세기 공부하고 마가복음 공부하면서 소감 쓴 노트입니다. 여기에 에이브러햄 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걸 읽어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쓰던 기억이 나서 또 한참 울었는데 아내가 밥 먹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저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러면 믿음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까 봐 높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말이 마차를 끕니다. 그렇죠? 말과 마차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을 마차 뒤에다가 매놓는다고 마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매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믿음을 가지는 것도 그저 교회라고 하는 그런 거기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겠지. 물론 예배 참석하고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러다가 믿음이 생기는 것을 저는 그건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막연히 왔다 갔다 한다고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과연 그런가 그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고 배우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의 얘기를 잘 아실 겁니다. 그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아주 지근 거리에서 모시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다 도망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가롯 유다의 차이가 뭔가? 다른 사람들은 비록 부족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왜?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줄 알고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은전 30냥 받고 저 사람 파는 거 내가 잘못된 일이야. 이거 물르자. 그랬더니 그게 왜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None of my business. 네가 당하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그 성전에 갖다 던지고 자살해 버렸어요. 베드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사랑합니다. 가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주님을 사랑하는 여자가 예수님께 발에 향유를 부어서 발라드렸어요. 한 3만 불 가격이 됩니다. 그때 다들 조용히 있었는데 가로두다가 얘기합니다. 그 많은 돈을 팔아서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좋을 텐데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마리아를 책망하는 것 같지만 실은 예수님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이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생각을 하지 그거를 당신 발에다가 그 3만 불이나 되는 향유를 그렇게 낭비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는커녕 너는 가짜야.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베드로 같은 자인가? 가롯 유다와 같은 자인가?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는지라. 듣고 배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창조로부터 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저는 오늘 제목대로 탕자의 심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탕자의 심정. 그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값없이 용서받은 자의 심정입니다. 여기 있는 본문에 있는 아들과 같이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값없이 용서함 받은 자, 그 심정. 이제는 주님 품에 계신 저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로스앤젤레스에 살 때 출석하던 교회에 김동명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제게 아주 강력하게 탕자의 심정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고 저는 지금도 그것을 기억하고 그런 자세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탕자의 심정은 그리스도인의 차려 자세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군인은 무엇을 하든지 차렷 자세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차렷, 경례, 차렷, 앞으로 가, 차렷, 돌격.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탕자의 심정으로 돌아와서 시작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대인관계를 할 때 제가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이 얼마나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나는 값없이 용서함 받은 탕자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는 거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도 전도를 할 때도 부엌에 갈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할 때도 탕자의 심정을 가지고 나는 탕자야. 값없이 용서함 받은 자야. 여러분 그런 자세를 들으면 예배가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고요. 헌금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도 모르고요. 청소를 하고 화장실을 걸레질을 하면서도 기쁘고요. 성경 공부하고 기도할 때는 더없이 기쁘고요. 저는 지금 이제 좀 늙어서 기운이 좀 빠졌지만 젊었을 때 수도 없이 골백 번 우리 성도들의 이삿짐을 날라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삿짐 센터 정도 됐었습니다. 옛날에는. 그것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탕자의 심정이니까. 혹시 비난을 받을 때에도 탕자의 심정으로, 억울하고 분하고 죽고 싶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탕자의 심정으로. 여러분, 탕자의 심정은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차원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탕자의 심령은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 저는 값없이 용서받은 탕자입니다. 제가 당연히 받아야지요. 예수님은 죄 없이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그것도. 모든 사람들을 탕자의 심정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아이, 넌 그렇고 그런 놈이로구나. 뭐 이것이 아니라 탕자의 심정으로 내가 저 자리에 있었지. 저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소망이 있다.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느냐,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느냐, 그 차이가 엄청난 대변혁을 일으킨 것처럼 내가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자다. 나는 이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그러한 시프팅 체인지가 얼마나 놀라운 변혁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으키는지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고 여러분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증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또한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탕자의 심정이라는 관점으로 나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볼 때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눈이 열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뭐 사람들은 영안이 열린다 그러면 뭐 이상한 표정을 하는데 영적인 안목이 열린다는 것은 탕자의 심정을 가지고 사람과 세상과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사실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점검하는 내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의 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솔직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뭘 좀 달라 해달라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 저를 위해서는 별로 기도할 게 없어요. 왜냐? 제가 이미 기도하기 전에 다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저는 탕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래서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목회하는 것 자체가 저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 제가 제일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참 죄송한 것은 저는 지난 37년을 목회해 오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호화롭게 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하고 이렇게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잘 살아도 되는 거야? 정말 우리 주님께 죄송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주님께 늘 죄송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탕자의 심정. 나도 용서할 수 없는 나, 나도 포기했던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저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탕자의 심정으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탕자로서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맡은 목회자로서 가진 나의 인생의 요절이 중심 구절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이 시간 우리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찬양이 올라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큰 해 받으셨나.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이 냄새나는 입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주님, 저희가 오직 탕자의 심정으로 남은 인생 주님 앞에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